우리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3장의 말씀,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내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법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느뇨.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려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완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워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어떤 말씀이 증거되었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그 임박한 심판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2장에서 결론적으로 주셨던 말씀도 무엇입니까? 2장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려서 너희들이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3장 1장부터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제하여 버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아멘. 보라, 너희들이 그날에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심판의 대상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타락한 민족들, 하나님께 돌이키라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들,
그날에 너희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느냐? 너희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제하여 버리게 될 것이다. 없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무엇이 제하여진다고 합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던 모든 양식과 너희가 의지하던 모든 물이 제하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는 겁니까? 먹고 사는 것, 의식주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기근이 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기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것은 범죄한 자신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저들에게 행하셨던 것이 기근을 통해서 돌이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범죄한 사실을 깨닫지 않으면,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의 손을 세우셔서 저들이 거둬들인 모든 수확한 것들을 다 빼앗아게 하시죠.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이방 민족들을 세우셔서 저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가게 하심을 통해서 돌이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수단으로 축복으로 내려주신 그 땅에서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내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돌이키지 않으니까 제일 먼저 저들이 의지하던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제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보면 기근의 이유가 하나님의 재앙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자연 재해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는 이 어려움의 문제가 단지 이 자연적인 어려움인가? 아니면 내 죄악됨으로 인한 어려움인가?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요나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고 저들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화면지에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안정희 목사님, 네.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그 배의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제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을 보면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보내어서 태풍이 일어나게 하셔서 금방이라도 그 배가 뒤집혀 다 박살나게 될 것처럼 어려움이 이기게 되죠. 근데 그 당시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 밑에 잠을 자고 있었죠. 풍랑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깨우죠. 너는 이 난리통에 잠이 잘 수 있는 거냐? 너 신에게 대해 두고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요나가 그 풍랑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인함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재앙이 찾아올 때, 징계가 찾아올 때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냐 아니면 내 죄로 인함이냐,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함이라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빨리 내 죄악에 대해서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죄악의 자리를 돌이키는 것이 살 길인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오늘 말씀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해서 심판이 예고되죠. 저들이 살 길은 무엇입니까? 빨리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철저히 회개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그날에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죄로 인해서 징계가 예고되죠. 제일 먼저 저들의 의식주가 제하여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순차적으로 인생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하나 심판에 예고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리하실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제하여 버리실 거라라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그 의식주에 제하여 버리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용사와 전사가 제하여지게 될 것이다. 이들은 나라를 지키는 리더 아닙니까? 군사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리더들 또한 제하여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로 재판관과 장로와 귀인과 모사,
지금으로 보면 정치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사회적인 리더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군사적인 것을 담당하는 리더들도,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을 담당하는 리더들도 다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종교적인 리더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들다, 복술자들도, 능란한 요술자,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하던 온갖 그런 우상들의 그런 요술자들, 이단 술자들, 점쟁이들까지도 다 그날에 제어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즉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사적인 리더들이나 이 정치적인 사회적인 리더들이나 종교적인 리더들은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분야의 리더들 아닙니까? 이들이 그날에 다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리더십이 부재된 나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칙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고 뭐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교육도, 모든 분야에도 리더들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그 나라는,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사로운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를 우선하고 원칙 가운데 바로 세우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줄 아는 리더들이 세워질 때 그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리더, 정직한 리더, 좋은 리더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날짜를 보니까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더 금방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뿐이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바른 리더가 세워져야 이 나라가 이 어려운 때 더 안정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의식주의 문제로부터 리더십의 부재가 일어나게 되고, 자, 그런 부재가 일어나게 됐을 때 그러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4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아멘. 자, 연륜과 경험이 많았던 자들이 다 재어지게 되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됩니까? 아이들을 방백으로 삼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이들은 무엇입니까?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이 철부지와 같은 그 어린 아이들인 것이죠. 즉 어리석고 경험도 없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아멘. 윤리, 도덕 다 깨어지는 사회가 되겠죠. 서로 학대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무분별하여 죄악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웃이 잔해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 간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웃은 이제 정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늘 대립하고 다툼만 있는 것이죠. 또한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함부로 대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예의도 없습니다. 어떤 기준도 없는 거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최소한 그 사회의 발전을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신 분들 아닙니까? 나이가 들어서 무시받는 사회가 아니라 존경받는 사회가 바른 사회이죠. 그런데 아이가 나이 드신 분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스라엘 향한 심판의 예고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예고가 어떻습니까? 저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하나하나 다 제하여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 모습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이제 힘들은 하나의 그런 과제 아닙니까? 우리 사회도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에도 윤리 도덕이 깨어지고 이웃 간의 다툼도 일어나고 젊은이도 나이 드신 분들을 함부로 하는 지금 이 세태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마치 지금 이때가 진짜 하나님이 심판한 때인가? 라고 생각해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수많은 성도들이 이 시간에도 깨어서 지금 우리가 새벽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각 처소에서 각 지교회에서 기도하고 깨어있는 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영혼의 하나님의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주의 자녀들이 깨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보다 더 낫게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둠은 당연히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살만나는 은혜의 날이 곧 찾아오게 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깨어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하고 주의 말씀에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거하는 그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꽃피우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그 주변 가운데 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예고되고 있죠. 사회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심판이 받게 됩니까? 1장의 말씀에서 보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렸죠. 하나님께 슬프다, 탄식하였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본문 8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행위가 있는지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 본문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음은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물을 촉범하였음이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려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 거슬렸다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와 행위가, 저들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믿는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해 수고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심판의 날에 저들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저들의 말도 행실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에 우선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이 없습니다. 죄가 관영한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죄가 죄인지도 인식하지도 못하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너희 삶으로 드러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속 있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무엇보다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가 속히 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두셨다가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장 8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면서 너희 성읍은 송두리째 불타게 될 거고 너희 땅은 모두 빼앗기고 황무지가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3장 하반절의 말씀도 그렇죠. 너희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희 땅들도 황무하게 될 것을 분명히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겨우 포도원 망대와 원두막 남겨질 것은 아직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저희들이 회개하여 돌이키기만 한다면 저들을 회복시킬 준비도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죠.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는 것을 너희 그 손으로 행했던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당시 남유다가 어떻습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악이 만연하고 거짓과 죄악이 가득하죠. 이를 당연하게 여기며 죄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오늘 읽었던 10절 11절의 말씀처럼 그 행위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겁니다.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악 가운데서도 결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의인된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그 행위대로 열매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행위를 아시고 우리가 맺는 열매를 보신다는 것이죠.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의 행실이고 그가 맺은 열매를 보아 한다라고 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뭘 말씀합니까? 나에게 붙어 있어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일지라도 의인에게는 위로함과 상급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심판받는 최후의 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살아가는 그 자세부터가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 우리 무너진 삶의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산업도, 일터도, 우리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간구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을 믿고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약속 있는 자녀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깨어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선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한 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시대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는 그 모양일지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게 하셔서 즉시로 회개하여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복된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